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선교 행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동쪽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로부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바울의 선교 방향이 동방이 아닌 서방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쪽 로마로 향했고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지구를 돌아 다시 땅끝 아시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막힌 아시아 지방에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고 에베소에서 가까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가로막았을까요? 초기 기독교는 두 세력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비온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에비온주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로 유대교 율법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연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사람임을 강조하고 복음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에비온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새 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신비에 쓴 것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따르면서 율법에 멍에를 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사상에 기독교 복음을 연결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껍질을 벗는 것이 영의 해방, 즉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몸으로 행하는 어떤 일보다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는 어느 것이 주류인지 모를 만큼 영지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지주의 문제에 대해 답한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그의 죽으심을 생생히 묘사하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 앞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열매는 무시되고 관념적으로 흘렀을지 모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한 것은 다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소와 버가모 교회 니골라 당은 실제로 있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행위로 비유되는 것들도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볼 때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다면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예수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고 계시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영지주의와 맞닥뜨려졌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바울을 자유하게 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지적 경험으로 이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를 비롯한 동방 교회들의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만연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서쪽으로 가게 하시고 아시아에는 예수의 육체를 보고 만지며 품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을 것입니다. 동방으로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변질되거나 혼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는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영지주의와 싸움을 거쳤고 이슬람교의 확산에 묻혀버리기도 했으며 인도와 중국 사상의 벽에 부딪혀 퇴색되거나 혼합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 길로 가게 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광야 길을 돌아 40년이 걸렸던 것은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서방으로 돌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로 간 바울은 로마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고 결국 이것이 세계 종교가 되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의 영향이 지대하기에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된 가톨릭은 세계 종교가 되기에 적합한 형태로 탈바꿈하긴 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생명력은 지하수처럼 땅밑으로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고 육체로도 영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율법으로도 관념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복음의 여정을 보면 어떤 장애를 극복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부딪히고 이겨내게 하시면서 더욱 강화된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한때 강력한 영향을 주다가 사라진 사상들도 많습니다. 이 사상들은 발생했다가 사라지면서 역사 속에서 검증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할 때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이 한 말은 이것이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하였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민들레 생명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고 내가 가기를 원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음을 알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게서 난 것이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하나님이 경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